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한 가지 들은 게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있었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곧 제물되라 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산 제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은 영적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될까?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3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거기까지요. 거기 보니까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뭐냐면은 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누구가 참말로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큰소리 치거나 무리하거나 그러면은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아주 좋지 않게 되겠죠? 오늘 이 로마 교회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이방인. 그러면서 유대인은 우리가 율법이 있어. 나는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 난 율법대로 알고 또 율법대로 살아.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방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 몰라 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서 그저 그냥 묵묵히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가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뭐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행복하고 또 조화롭고 평화롭지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영적인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을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죽어서 제물 돼야지만 되겠는데, 아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은 거야 산 거예요? 살아있는 거지. 그렇게 예배드리면은 교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를 과소평가해도 되지 않지만은 또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가지고서 나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만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믿음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 믿음의 분량, 이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난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나는 너무 또 지나치게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면은 상이야, 탑클래스야, 나는 1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그 정도를 내가 잘 알고 또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산제사가 되느냐. 오늘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이야, 한 가족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 나오죠.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죠. 근데 거기에 지체가 많아요? 아니면 작아요? 많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밖으로 드러나는 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몸 안에는 오장육부라고 해가지고서는 온갖 장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지체들이 역할이 다 똑같아요? 아니, 다 달려요. 그렇죠? 손은 손대로 하는 역할이 있고, 발은 발대로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위는 위대로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심장은 심장대로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한 몸입니다. 근데 그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 자기가 맡아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표현했죠. 이 기능은 역할이에요. 다 똑같은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죠?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작은 인원이 모이지만은 어때요? 살아온 배경이 다 틀려. 그죠? 고향도 다 틀려. 그리고 배운 것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다 틀리고요. 생각도 다 틀려. 근데 우리가 한 몸이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딱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한 가족이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없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각각의 지체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각각의 역할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아니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어? 말만 해? 그것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틀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도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한 식구인데도 몇 사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틀려.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우리는 한 교회구나, 우리는 한 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이건 뭐예요?
이미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은 우리 식구 아니야. 이런 생각인 거죠.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역할이 틀리든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 의식,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품고 사랑도 해야 되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게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가는 과정을 이어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은사가. 이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잘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한 가지씩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여기 은사는 풀어서 설명하면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 그래서 은혜로 선물 주신 선물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은혜가 있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 예언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거나 한 적이 있었겠죠?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 아,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예언하라고 나에게 알려줬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언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내 믿음의 정도에 맞게끔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정도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주어도 아주 그냥 대단한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정도에 맞게.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이 간혹 자기는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뻥튀기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정도에 지나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거 한 가지인데 자기는 마치 10가지를 받은 것처럼 뻥튀기 하고서 과대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믿음의 사람을 정말로 유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같은 성도인데 잘 섬기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섬기는데 힘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네, 8절입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위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냐면 격려예요, 격려.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위로가 다른 표현으로는 격려야. 잘했어. 잘 참았어. 잘 견뎠어.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섬기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사람. 구제는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제하세요. 잘 나누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더가 되어가지고서 통솔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성실하게 열성을 가지고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리를 베푸는 자, 이 국리를 베푸는 것은 자선을 하는 것, 남에게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리를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체들이 각각 받은 은사가 다 같다 틀리다? 다 다르다. 나에게는 어떠한 은사를 주었을까? 그것 가지고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서 주님의 성도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 같은 형제들을 잘 섬기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산 제물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제 성도들, 같은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대요.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십시오. 악은 멀리하십시오. 그럼 미워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형제는 성도들 얘기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우애하십시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도 존중을 받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나도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게으르지 마세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세요.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사세요. 그렇죠? 소망이 있으면은 힘이 나잖아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은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사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세요. 환난 중에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세요. 항상 힘쓰세요. 마지막 13절이에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성도들의 딱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딱한 사정을 잘 듣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예요. 손님이에요. 손님이 오고들랑 잘 대접하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산 제사 드리는 신앙의 삶이고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성전에 가서 제물만 갖다 바치는 일,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한 신앙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날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